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변함없이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기뻐하면 좋지, 기도하면 좋지, 감사하면 좋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할 만한데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제대로 순종하며 사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쉽지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순종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나가 순종하고 났더니 순종 잘했다, 네가 날 사랑한다,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날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는구나, 내 말을 헛되이 듣지 않는구나,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을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알아야 순종이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면 따라올 수 없는 신앙의 기가 막힌 연륜을 갖고 보게 되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그것만 조심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몇 대를 걸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하면 사령들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합니다. 상명하복, 위에서는 명령하고 밑에는 복종하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군대에서 만약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윗사람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군대 생활을 제대로 마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상관이 말하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즉시로 순종을 하게 되죠. 사병은 신분과 계급에 있어서 장교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장교의 명령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거나 거역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장교와는 비교할 수 없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무시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 말씀과 뜻을 얼마나 쉽게 무시하고 불순종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지, 반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다. 뭐가 보배냐?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들이 너희가 얼마나 보배스러운 건지 경험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아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그분에 대한 말씀 순종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 충실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원망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가? 성공의 비결에 대한 책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망하는 지름길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불순종하며 일마다 때마다 원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나는 언제 원망하는가? 나는 어떤 경우에 원망하는가?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날 때 원망하는가? 가장 보편적인 것 하나는 못마땅할 때 원망이 가요. 남편이 못마땅하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 못마땅하니까, 리더가 못마땅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못마땅하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못마땅해 하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것은, 거기를 앞에 두고 다시 돌아야 했던 것은 전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갔다면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터인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에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가면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우리가 정탐꾼을 뽑아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했잖아요. 12명이 들어갔습니다. 40일 탐지라고 돌아갔어요.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 참 좋은데 아름다운데 거기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어서 정복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라고 한 게 아니라, 들어가니까 그 땅이 어떤지 한번 미리 가서 보고 와라, 즐기고 와라는데 못 간다, 불가능하다. 이게 전염이 됐잖아요. 좋은 말은 잘 안 들어가요, 인간에게는. 근데 남 욕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는 금방 파급이 됩니다.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안 것처럼 남 비난하는 것들은 굉장히 쏙쏙 잘 들어오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그 옆에 그랬거든요. 아니다, 그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간다고 했지 않느냐, 들어간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돌게 하잖아요. 광야 40년을 채우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 왔을 때 10하루 길, 거기 거리가 264km래요. 264km를 그 사람들이 걷는데 10하루 길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80km래요. 이걸 갖다가 비교해보면 약 4일이 걸리는 거예요. 264km를 10하루에 갔다고 한다면 이건 3일 반나절이나 나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불순종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40년을 들게 되는. 와, 이건 엄청난 거죠. 불순종이 이런 거구나. 조금만 잡으면 잡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나흘 길 남겨놓고 하나님이 그 불순종을 악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 악함이 하나님이 그래? 돌아라. 돌고 도는데 끊임없이 돌아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40년을 돌아. 우리가 그래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모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순종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불순종은 뭐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내가 스스로 삶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순종으로 광야를 돌아야 하는 일이 생겼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지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못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 5절 기록처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못마땅하면 반드시 원망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남편이 못마땅합니까? 저 사람 못마땅해. 밥 먹는 꼴도 못마땅하고 일하는 꼴도 못마땅하고 부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못마땅한 게 많으면 그 다음에는 원망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 원망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면이 비틀어져요. 말라 비틀어지면 꼬이게 됩니다. 남을 원망해서 내가 잘 된다면 해야죠. 남을 원망하면서 내가 비틀어지고 망하는데 그 짓을 뭐하러 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원망하다가 안 겪어도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원망해서 그 사람, 내가 원망한 대상이 저도 같이 원망했으면 망하는 꼴 보고 시원해야 할 텐데 원망하든 말든 너 원망해라 하고서 계속해서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잘 됐을 때 내가 원망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서 불순종했을 때 그 비틀리는 삶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죠. 고라의 무리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만만해 보여요. 저거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만 모르고 다 차지하는 것 같아서 따지죠.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을 다 거룩하다고 했고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너나 저 사람들이나 다른 게 뭐 있다고 왜 너만 다 지휘권을 독차지하고 모든 고난을 너만 누리느냐. 백성들이 다 그렇게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고라가 권력욕에 대한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을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그런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럼 꼭 그런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열겠다. 땅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다 빠지게 만들고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누굴 세웠나 보자.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그래서 12지파에게 각각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거든요. 거기에 이름을 써라. 그리고 벗개 앞에다 12개 지팡이를 쫙 놔라. 그럼 다음날 내가 선택한 그 사람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할 거다. 우미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펴 살구 열매가 맺게 만들 것이다.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 봤지. 하나님이 세운 거 봤지. 그거 원망하지 말아라. 저 사람 목하고 원망 불평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고 네 목 차려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보게 되는 것이지 못마땅해 하고 불순종 원망하다 보면 결과는 쓸데없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못마땅해 하면 항상 그 원망은 삶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삶 속에서 스피리추얼 에어를 프레시하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 기류를 깨끗하게. 일단 집에 더러운 물건을 치워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일단은 원망이라고 하는 악한 거예요. 그건 더러운 게 아니라 악해요. 철저히 우리 안에 복이 오는 것을 다 막는 게 원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해꾼들입니다. 관찰하세요. 우리 집에 한 주간 지난 칭찬하며 살았나? 원망하며 살았나? 기뻐하며 살았나? 원망이 많은가? 원망이 없는 게 아닌데 원망을 가지고 살았나? 말 안 할 뿐이지 내 안에 원망의 독으로 꽉 차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당하는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만족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야? 하찮은 음식. 손님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국수 다 불어튼 거 갖다 줬다. 나를 불러놓고 이 하찮은 음식 먹이려고 오라고 했어. 그래서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 모욕적인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찮은 음식,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한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만나예요. 만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진절머리 나는 만나를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죠. 만나가 베풀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자기가 뭐 풀 한 포기를 키울 수 있어요? 뭐 먹을 거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도 없는데 원망을 해요. 할 수 없는데 주어졌다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스테이크를 먹지 않더라도 거기에 빵 한 조각이라도 내가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주어졌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완전식품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게 하시고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하시는 만나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거 주시냐 이거죠.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느 공장에다가 주문해서 갖다 줘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하늘 문을 여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음식이에요. 기가 막힌 음식인데 세상에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신령한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이 감히 함부로 나오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너무 많이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그러니까 안 무서워.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좀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가 이게 계속되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망발을 해요. 망발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오니까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두렵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귀가 있어 듣고 눈이 있어 보고 나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 마음을 나를 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눈이 있어 본다. 내가 눈이 없느냐 귀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손이 없느냐.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은 없어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없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있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할 때 그것부터 하나님 아시죠? 내가 뭘 원하시는지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지 원하시는 걸 주든지 처음의 시작은 주시는 대로 감사해요.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다. 하나님의 인격은 항상 믿을 만한 분, 믿다, 믿을 만한 분. 그분이 주시는 것은 다 좋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해서 이 말을 2절만 하면 또 나와요. 그렇게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구해달라고 해서 모세를 통해 보내줬더니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꼭 갖다 붙이는 말이에요. 왜 나를 이 교회에 나오게 해서, 왜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왜 나를 이거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알잖아요.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닌데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 이미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먹게 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받아 먹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말을 해요. 아, 그런 거구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핍증이 나타나는구나. 결핍이. 남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은데도 뭐가 있다고 그래. 더 욕심 부리는 것은 다 결핍증이에요. 그 결핍증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니까 그 결핍증을 찾아야 돼요. 결핍증이 있는 이상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줘도 며칠 지나면 또 아무것도 없네가 되는 거죠. 만나가 그렇게 많이 쌓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네. 먹었으면서도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불만족이 있으면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원망했을 때 그나마 나은 것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원망할 때 입을 벌리면 반드시 절단날 일을 해요. 말을 해버려요. 나 죽이고 남도 죽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다 깨트려버려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 말로 다 걷어차버리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그래 돌아가자. 기가 막히게 원망 시즌에는 그 독한 말이 나온. 하나님 마음이 막 섬뜩섬뜩하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 얼마나 공을 들인 거예요. 모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강한 도전이 많은지.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를 떠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역사. 애굽의 바로 공주로 가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호렙산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수많은 80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뽑아서 가라. 모세가 못 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때로는 화도 내고 이러면서 보내놨는데,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 듣는 메시지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놀랍다고 했던 사람이 틈만 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보내서 왜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화나고 원망돼도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해결해낸 문제에 다시 들어가지 말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서 해야지. 어찌하여? 그러면 옛날 걸 다 끄집어내서 그걸 반복해봐야 우리에게 발전이 없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고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은데 얘네들 말을 어떻게 단어를 이렇게 잘 고를까 이러겠어요? 괘씸하겠죠. 수많은 어휘 가운데 하필이면 그런 것만 고르냐? 이 말의 파급이 어떻게 될 건너 모르겠느냐라고 하시겠죠. 말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차고 강팍하면 삶이 메마르져요. 메말라지면 고통스러워요. 메마르면. 그 우리가 밀어내서 그 메마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길 바라기 때문에 힘들지만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고, 힘들지만 기도의 그 라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려고 애쓰는 것이고, 말씀을 손에 잡으려고 하는 거죠. 메마르게 하지 마세요. 비틀어지지 않게 하세요. 메마르면 힘들어요. 메마른 것에는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의 영이 메말라 버리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떨어져도 그 씨가 발아간대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때가 오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잃어버린 세월은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때 메말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었던 상처받은 사람들을 누가 다 케어할 거예요? 칼로 찌른 거는 6개월이고 1년이 지나면 아물어지잖아요. 이 혀라고 하는 칼로다가 찌르는 건 평생까지. 부모한테 상처받았다, 부모로부터 미안하다는 얘기 듣기까지는 50살, 60살, 70살도 가더라고요. 원망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메말랐을 때, 내가 스스로 메말랐다 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찬양이 나오겠어요? 누구 칭찬이 나오겠어요? 그때는 반드시 원망이에요. 근데 그 원망의 결과는 내가 오는 복의 축복 통로를 다 차단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만 나는 시행하겠다. 원망이 됐든 무슨 어떤 사건이 됐든 그 귀에 날 축복하실 말을 쏟아부어야죠. 원망돼서도 문장을 만드세요. 말하기 힘들면 내가 이거 읽으세요. 좋았을 자네가 관계 속에 기도했던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힘들 때 그걸 읽으세요. 왜? 원망할 때는 그게 안 나가니까. 기도도 안 되는데 무슨 착한 말이 나가겠어요?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누구 축복하는 말이 나가겠어요? 하나님 귀에 내가 지금 원망하는 대로 쏟아부는 그 말 들리지 않게 해야지. 그걸 읽는 거죠. 난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고 아무렇게나 말을 쏟아내지 말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이 망할 놈 하지 말고 이 축복받을 놈이라고 하세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걸 보길 원하니까. 그래서 이 망할 놈이 오늘도 속을 썩여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들인데 아직 이 아이가 철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러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오르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믿을만하다고 인정하고 수용하며 만족해할 때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갈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조금 밀려오던데 옷이 젖어지게 되고, 아, 내가 돌아보니까 이러고 살았구나. 내가 이러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러고 살았구나를 알며 통곡하는, 베드로의 통곡 같은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하며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물게 하셨어요. 참 이상하게 사람들은 불뱀 보냈다 그러면 불뱀을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지, 왜 불뱀이 보내지는 지경까지 내가 이뤘을까를 안 생각하네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이래, 무슨 하나님이 이러지, 왜 하나님이 내게 불뱀을 보내셨을까? 이 생각 똑같았어요.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퉁퉁 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할 때는 잔인할 정도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극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밝혀놨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내 본 모습은 이거다라고 말씀한 게 뭐냐면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뭐가 아니라 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메말라가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네가 아냐?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어떻다고 네가 함부로 말하고 그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은 내가 한다. 내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네가 정지하고 그렇게 스스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면서 네 구원받은 너를 그렇게 함부로 굴렸느냐?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것이다. 에레미야 3장 33절에는 더 구체적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고생하는 게 하나의 본심이 아니에요. 아니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고생하며 근심의 반대가 뭐예요? 그거 다 물으면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게 내 본심이다. 본심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신명기에도 10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행복. 근데 고생, 근심, 왜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거 찾아야죠. 그건 본심은 아니다. 하나님 본심이 아닌데 왜 그걸 나한테 그렇게 풀어놨을까? 뭘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이 부분 훈련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으로 찾아 들어가야죠. 하나님 본심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본심을 풀어놓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용서하시고, 내가 강팍하게 살았던 것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삶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편 117편 2절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시편 117편은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1절 2절이에요. 그 2절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사랑이 크다,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다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실까?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습니다. 약속 맺은 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미신을 숨기는 것보다, 미신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약속한 대로만 하시기 때문이에요. 미신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약속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정석권 예배 드려야 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다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고 그게 정성이 따라가야지. 미신은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이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눈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저거 노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날 없는 자, 귀신이 손 없는 날도 잡아야지, 추수철이 되면 노하지 않고 너만 다 먹느냐 할까봐 다 고사떡에서 갖다 절하면서 다 여기저기 화장실 앞에 감나무 밑에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미신이 있어, 귀신이 있다. 귀신 장난치니까 내 마음에서 이게 최선이다. 아, 이번에 고3인데 농사도 잘 됐는데 한 발만 떡해서 되겠어. 신이 노하지. 두 말 할까? 세 말 할까? 그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 복잡해져요. 미신 섬기는 건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은 계약이잖아요. 맺었어. 넌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내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네가 날 잘 섬기면 나는 축복하고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네 맘대로 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너는 저주 속에 들어간다.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했던 내용이거든요. 다 아멘 했어요. 내가 아멘 했던 데를 기억해야 돼요. 뭐에 아멘 했나? 아멘한 것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것이지만 복과 저주는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맺은 대로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잘 섬길 때에는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앞서가서 행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분의 말씀 무시하며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아주 엄격하게 잔인할 정도로 무섭게 처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범죄함으로 불순종할 때 언약하신 것처럼 저주를 내리셨지만 다시 단지 자기 분노를 쏟아붓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언약을 깨뜨릴 때 하나님 앞에 예해놓고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깨닫고 다시 순종하며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서도 오는 걸 알면서도 돌이키질 않아요. 자꾸 딴 사람을 원망해요.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런 거 아니냐. 메말라가지 않느냐. 근데 왜 모세를 원망해? 왜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은혜생활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 안 되는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마음 주세요. 이 마음이 집에 가면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집에서도 변하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새록새록 그 마음 들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지냈는지요. 식사기도 외에는 한 게 없네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어떻게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 왔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못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웃이 죽어간 것만 생각하면서 분노해요. 원망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지 말아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기 친한 친구들 옆에 이웃을 죽인 게 분한 거예요. 그게 분한 거예요. 그럼 원망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돌로 치러 가죠. 죽이려고 들어요. 그전에는 겁이 나서 아무 소리도 못하더니 그 사건이 죽을 사람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았을 때 막 약 올라요. 화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모세 네가 죽였다. 돌로 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에 비하면 잘못했을 때 심판하고 처리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에레미야 22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너 나 믿는다고 따라오는데 내 어려서부터 다 봤다. 얼마나 많이 뺀질뺀질하게 말을 안 듣는지. 너 습관이다. 너 습관.
죽였으면 벌써 죽였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참으신 것입니까? 수도 없이 참아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을 그대로 두면 거룩한 공동체가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되고 그들 백성 모두가 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고 그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못 깨달았어요. 그 원망이 계속되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건 저주예요. 그걸 끊어내려야 돼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원망에 잡힌 집안이다. 옛날 살려보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원망했던, 우리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원망했더니 나한테도 스멀스멀 그게 나온다. 매번 또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원망 잘라버려야 되지.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병원 가면 아버지가 고혈압입니까? 어머니가 당뇨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당뇨인 사람 있습니까? 고혈압인 사람 있습니까? 영적인 가족 내력이 왜 없겠습니까? 내 대해서는 끊어버리고 밑에는 물려주지 말아야죠.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 먹었잖아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오늘도 만나주셨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만나주면 고기 먹고 싶다. 뭐하다 박하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원망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쳐야지. 이런 적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매번 원망해요. 원망은 기가 막히게 골라서 다 하는데 감사는 한 번도 안 해요. 만나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어려움은 원망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불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상황이 급해지니까 백성들이 찾아오죠, 모세를.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렇게 오만불손하며 못마땅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만 해결의 능력이 있고 문제 처리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닥치기 전에 좀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평소에 순종하고 안 당해도 되는 그런 재앙을 끌어들이지 말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뱀으로 너무 많이 죽어가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거 거둬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불뱀이 사라지고 이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나는 치유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모세는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신분이 바뀌어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애는 나를 힘들게 했든 좋게 하든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축복하는 거죠. 내 원수가 있느냐?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은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라. 마시게 해라. 그럼 숯불을 머릿속에 쌓는 것 같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해줄 테니까 네가 나서지 말아라.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원수 갚아서 뭐가 유익이 있는데 그 원수를 갚고 났더니 너 벼락부자가 되냐? 네 자식이 그렇게 잘 되느냐? 이기고도 찝찝하고 슬픈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이겼다고 감사한 거 한 사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겨도 찝찝한 싸움이 많아요.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때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 성도의 삶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소문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는데 기도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 욕하는데 축복해야지. 수도 없이 다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위선 떠는 가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보이면 사람이 가식 같아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방법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처방은 노스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걸 쳐다보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단순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꼭 골탕 먹이려고 준 게 아니니까 잘못했다고 말했을 때 풀어놓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며칠간을 금식하다가 어디를 돌아서 뭘 어떻게 하고 거기다 돌을 몇 개 쌓아가지고 무더기로 탑을 만들고 하나님 그런 거 안 시켜요. 심플해요. 보라 그래라. 노뱀의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시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들이 노뱀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못을 떼어서 다 준비케 하시고 백성들은 그냥 보기만 해라. 장대 위에 달아놓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9절에 쳐다본즉 모두 다 살더라. 따라합시다. 쳐다본즉 모두 다 살더라. 다 같이 시작. 쳐다본즉 모두 다 살더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사는 역사, 회복과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몸에 퍼진 죄의 도구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내가 다 내 아들 죽여서 십자가 달려 놓을 테니까 보기만 해라. 쳐다만 봐. 쳐다본다는 것은 모셔드리는 거죠.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구원 문제가 천국이나 지옥행을 결정하는 엄청나게 값지고 귀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심플해요. 그리고 이제 믿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럼 이제 나와 함께 내 아들 연습하자. 내 아들 되는 연습.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임금의 아들 왕자로 어떻게 품위 있게 사는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너 후원자가 되고 너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쫓아오면 되는 건데 그게 힘든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말은 너무 말을 잘하는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를 쳐다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살아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가 만족해하나 참 잘했다. 이런 귀한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1분만 결단하고 기도합시다.